우리를 에워싸고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천천히 깊은 들숨을 쉬십시오.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숨을 쉬시도록 천천히 날숨을 내쉬십시오. 이렇게 천천히 몇 번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십시오. 다 같이 찬송 299장을 부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은혜가 살아 숨쉬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준비하신 찬란한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높이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제 낭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은 소위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자 사람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왕이 된다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께서 홀연히 사라지자 예수님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스승이신 예수를 저녁 늦게까지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아마도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 배를 타고 밤중에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서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반, 기쁨 반으로 예수를 배 안에 모셨고 그로 인해서 배는 무사히 원래 가려던 곳 가버나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고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 비해서 요한복음은 다소 건조하게 그런 일이 좀 있었다 하는 정도로 다루고 있는 것이 약간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와 제자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이 되어진 일들을 알 수 없었던 무리들은 다음 날까지 예수를 찾아다닌 듯 합니다.
이게 대단한 열정인 것이죠. 그러다가 강 건너편, 즉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온 사람들로부터 예수 일행이 어젯밤에 가버나움에 왔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즉시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그리고 거기 가버나움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타고 건넜는지 아니면 일부만 건넜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버나움까지 쫓아와서 예수를 만난 무리들은 항의하듯이 말합니다. 선생님, 언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우리가 왕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찾았는데 왜 우리를 피해서 여기까지 건너오셨느냐는 항의조의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온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다소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6장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앞에 부분인데요. 6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그리고 6장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합니다.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또 예수를 찾아온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누가 옳은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표적이라는 말의 뜻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표적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사인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메이온, 표적은 기적, 헬라 말로는 디나미스라고 하는데요. 이 기적과는 좀 다른 말입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놀라운 일, 신기하고 기이한 일을 가리키는 데 반해서 표적은 그 기이한 일이 가리키는 어떤 진리를 말합니다. 기적은 일어난 일 자체가 중요하지만 표적은 그 일어난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넘고도 남는 일을 보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를 통해 병이 치유되고 배부르게 됨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정말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것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 너머의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배부르게 되는 것, 더 많이 먹고 더 배부르게 되는 것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은 자기 육신의 소망, 그런 욕망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통해 병이 낫고 무병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예수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를 열심히 찾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는 요술방망이, 도깨비방망이 같은 것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요술방망이이죠. 하지만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르면 결국 예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따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를 잃어버리고 자기 욕망만 남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따르십니까?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헌신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통해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이어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영생을 주는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생을 주는 양식은 다음 구절에 보면 인자, 즉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35절에서는 예수 자신이 바로 영생을 주는 양식,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영생을 주는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자 동시에 그 양식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무리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주는 양식을 얻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생을 위해 살라고 하시는데, 영생을 추구하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그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일단 그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다 거짓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영생에 대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은 몸은 죽지만 영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도 바른 대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 영생이 죽어서 얻는 것이라면 영생을 추구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느냐고 물으면 죽기 위해 산다고 대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순이죠. 말이 안 됩니다. 영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같은 것으로 같이 보았을 때 영생이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 알다,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말합니다. 즉 만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런 지식, 그런 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진리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그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와 행복을 발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썩을 양식,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지 말고 이 영생을 얻기 위해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진리를 따라가는 삶, 거기에서 참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다음으로 이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을 오늘 말씀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은 제가 참 많이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인간의 행위, 노력 혹은 결단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으로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합니다. 떡, 양식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먹는 것입니다. 먹어서 내 안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생명의 양식 그 자체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를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예수를 먹어서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함을,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는 것과 같이 소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본질은 예수를 내 안에 모셔드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양식인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예수를 믿는 것이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삶, 예수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영생이 꽃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길 안에서 영생을 얻어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나는 왜 살고 있습니까?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묵상합니다. 다 같이 찬송 436장을 부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
주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